예수님도 몰랐던 선악과의 정체.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된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악과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고 생로병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듯이 생명 과일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 했다. 또한 계시록 2장 7절 이하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고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그 흰 돌의 비밀은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진리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했다. 여기서 새벽별은 영적인 말씀으로 공중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새벽별이 아니라 샛별처럼 밝은 별의 이름과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시는 이긴 자 구세주를 말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은유와 상징과 영적인 말씀으로 숨겨놓았으니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으로 출현할 때 비로소 감추어진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선악과의 실체는 무엇이며 생명과일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 성경해법의 첫 장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선악과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는 이긴 자도 구세주도 아니요 새로 오실 보혜사 성령도 아니라는 것이 된다. 선악과는 오늘날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과나 복숭아 같이 육적인 과일이 아니라 영적인 과일을 말한다. 영적이라는 것은 신과 마음을 일컫는 말이다. 성경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해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흙에서 왔으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억조 창생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 선악과의 정체를 모르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가 선악과의 정체를 모르고 원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수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며 그가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에게 자기를 믿도록 강요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며 예수 자신을 믿게 했다. 그러나 예수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제자들도 모두 다 죽었다. 이처럼 선악과가 영적인 과일임에도 그 뜻을 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과나 복숭아라고 하며 얼버무리고 있다. 이제 그대로 선악과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를 죽게 한 원죄요, 마귀요, 사망의 신이다. 곧 아담과 해와 속에 있는 생명의 신 하나님의 영을 죽게 한 것이 마귀요 선악과이다. 성경 창세기 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은 자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마귀냐 하는 문제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해와의 몸과 마음의 근본이 되는 토지를 갈게 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다. 진실로 생명의 신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만든 자식 같은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손 만대로 죽게 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과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먹고 살며 평생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았다면 지금도 애써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역사와 선악과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인류사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근본된 토지를 갈았다는 말 속에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여기서도 역시 토지는 영적인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의 몸과 마음을 비유한 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천국이 되는 에덴 동산에 살았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의 근본된 체질이 바뀌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은 간데 없고 인간 남녀의 벗은 육체와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망의 신 마귀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되는 생명나무 실과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감추어진 열매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계시록 2장에는 마지막 때 선악과가 되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나올 때 비로소 생명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그대로 선악과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원죄요 마귀요 사망의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을 죽게 하는 선악과의 실체를 또 다른 성경 말씀과 짝을 찾아서 알아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마귀종이라 하는 말씀이 있다. 곧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원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며 욕심은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사람을 죽게 하는 원죄는 인간 남녀노소 저마다 자기를 주장하는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악이라 하여 나를 항상 버리고 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태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먹고 죽은 선악과는 영적 과일로서 아담과 해와의 양심을 사로잡은 마귀요 사망의 신이며 마귀종이 되는 죄와 욕심이며 그 욕심의 주체가 바로 현재 나라는 의식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곧 원죄요 선악과이며 마귀요 사망의 신이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마귀 영이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뜻이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악한 영을 먹었는데 왜 생명체가 되는 몸이 죽게 될까?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체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욕심 부리는 순간 생명이 되는 피가 썩기 때문에 썩은 피가 위장으로 흐르는 모세혈관을 막음으로써 체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엄지손가락에 사관을 침으로 따게 되면 시커멓게 썩은 피가 나오면서 체한 것이 뚫려서 트림을 하며 낫게 되는 현상을 보아 알 수 있다. 곧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비롯된 욕심이 악한 영이요 욕심이 장성하여 더 큰 죄가 되니 죄 또한 악한 영이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쌓인 욕심과 죄악이 극에 달하면 결국 생명의 피가 점차 많이 썩게 되어 썩은 피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못하는 만큼 세포 감소 현상이 일어나며 기운이 쇠약해져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먹은 원죄로부터 유전되어 온 것이니 인간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인생들은 생로병사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결국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라는 주체의식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먹으면 영생한다는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과일뿐이다. 그 생명과일은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사망을 이긴 자 구세주만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마귀를 죽이는 철장의 무기요 구세주 증표다. 그래서 인류는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악이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사망의 신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은 개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은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파벌을 이루어 서로 이권을 다투며 전쟁을 일으키고 대량 살상을 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악의 근원이자 사망의 신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볼 때 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생긴 사망의 신 마귀의 유혹으로
그를 바라보는 순간 마귀신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자리 잡고 점령해버린 것이다. 비유하자면 청춘 남녀가 아름다운 이성의 상대를 바라볼 때 그를 좋아하거나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모방의 신 마귀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아담과 해와 앞에 나타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눈을 통하여 마귀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체영이 되어버리니 아담과 하와는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상실하게 되고 죄의 인간 남녀의 몸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은 두루 도는 화염검이 바로 마귀요. 나라는 주체의식이다. 결국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 이긴 자가 나타나기까지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하고 나라는 주체의식에 마귀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6천년의 긴긴 세월을 싸워야 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말씀으로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이긴 자 구세주가 출현하기까지는 인봉한 말씀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는 인류를 구원할 자는 오직 나 여호와라 했고 이사야 41장 1절 이하에는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서 구세주 의인을 불러 일으키는데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곧 알파요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긴 자 구세주가 되어 일곱째 천사로 오셔서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인을 떼면서 그동안 인봉하여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밝혀지고 원래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감사합니다.